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는 더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2월에는 더 이해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은 그 어떤 한 달보다 사랑하는 한 해, 또 이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곤 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마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온 힘을 다하여 젊은 시절 살아왔던 이전에 화려했던 시간과,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펼쳐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왕년에, 예전에, 과거 속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늘 지나간 시간들 속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은 항상 어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왔던 그 화려한 시간에 비하면 오늘 맞이하고 있는 시간은 별 볼 일 없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수십 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렸던 예배보다 가장 멋있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할 때마다 늘 긴장이 돼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함께 예배 앞에 등단하면 손에 땀이 한 끈이 고여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휴지를 빼서 손도 닦기도 하고 마른 목도 축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긴장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저는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살아갔던 수십 년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뽑으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 30에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그 대관식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떠나 있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모든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귀한 시간이었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지요. 근데 만약 제가 만약에 다윗이 되어서 저에게 누가 너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순간, 이때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날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에 가까웠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일약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이 날이 최고의 날이었던 순간은 구국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인생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큼 그 모든 상황들이 운에 맡길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운 최초의 왕 사울, 그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한 믿음과 겸손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휘관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맹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왜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그의 키가 2m 80에서 3m 정도 되는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놋 5천 세겔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 여러분, 성인 한 명, 여성 성인의 몸무게 하나를 그의 갑옷으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무기인 창의 칼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끝의 무게만 무려 7kg이 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는 그를 방어할 방패를 든 군인들이 따로 있을 만큼 골리앗은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에도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비난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주로 상대했던 대적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그들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이 블레셋의 장수 한 명 때문에 벌벌 떨며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이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전쟁의 승리가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물론 사울은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거둔 수많은 승리는 사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사울은 잊어버린 채 점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초심,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울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충만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서 기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때의 상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싸워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동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가 돌멩이를 잘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질려버릴 것 같은 두려운 현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현실과 고통스러운 현실의 그런 골리앗도 있습니다. 가슴 속 깊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상처의 골리앗도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느껴지는 건강의 골리앗도 있지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도체에 깔린 유혹과 끊이지 않는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골리앗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 지금 벌벌 떨며 불안해하며 뭘 하지 못한 채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골리앗 앞에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누렸던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다윗 사실 인간 눈으로 보면 그 또한 분명한 한계와 연약함과 죄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한계와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과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딱 보더라도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칼도 쓸 줄 몰랐어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원칙은,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영의 싸움은, 우리 성도의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르는 싸움임을 소년 다윗은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늘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진정한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기적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